1장 잘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 사도 바울 형님께서 정말 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됨에 대한 거를 아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전곡을 찍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하나됨, 교회 일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그때 당시에 이 로마 그 황제를 숭배하고 또 이렇게 유대인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낸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참 감사함으로 이와 같은 서신서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하냐면 좀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실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너희들의 자랑이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쓸 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은 차라리 나를 위해서는 좋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좋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 보면 정말 이 사도 바울 형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기도를 하셨고 또 생각을 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는 그 1장 전체를 놓고 그러므로 할 수도 있고, 제가 보니까 28장, 29장, 30장을 말씀을 받아서 그러므로 이렇게 한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간에 아마 이건 이제 유오디오게나 그 순두계 이런 그 자매 간에 참 좋은 자매들인데, 이런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분란을 이렇게 있어서 참 어려웠던가 봐요.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슨 권면이 있든지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든지 성령의 무슨 교제가 또는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이렇게 있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마음을 같이해라,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해라, 이런 말씀 표현하는 것이 참 아주 부드럽게 시작을 하지만 사장에 가서 보면 아주 빼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스스로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서 나의 기쁨을 피차 충만케 해라, 참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얼마나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지 알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본원을 누구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5절부터 보면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이 이게 읽고 하는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워낙 많이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말씀들인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한 하나님이다. 정말 이 세 분이 하나 돼서 무슨 일이든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 하나님은 뭐 우리 육체 관계로 자식 관계로 나서 육신적으로 이게 아니다는 거야. 영어로는 비가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모든 신성과 이런 모든 것들, 하나 다른 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런데 죄는 하나도 없으시다. 그 다음에 더 독특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은 아들 하나님도 다 가지고 계신다. 그런 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런 겸손을 배우라고 지금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내려오도록 주님은 낮아지셨다, 겸손했다, 그런 말이죠. 그런 거를 빗대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다 갖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이냐,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참 이거는 우리가 지금 쉽게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정말로 내가 내 자식이 만약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런 심정일 거잖아요. 아마 여기서 어떤 사람 치고도 자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한테 두들겨 맞고 집에 들어오면 아마 펄쩍펄쩍 뛸 겁니다. 이게 너 잘 맞았다 이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정말로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참 하늘에 있는 천사들보다, 그 다음에 뭐냐면 땅에 있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보다도 더 높으신 무릎을 예수 앞에서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정말 우리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만약에 우리 첫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셨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은 정말 야같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들 간에 서로 정말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하나 되는데 힘쓰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낮아지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성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화되어 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완전 성화는 절대 주장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완전한 사람이 됐다, 이런 건 안 되고, 정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죽을 때까지 닮아가는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우리가 휴고될 때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가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와 같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표현을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니까 뭐 구원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숙한 삶을 살아가라,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이 생활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으로 되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성도들 간에 좀 아마 어떤 분은 유대아 자매가 아니냐 그런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것 없지만 순두교와 유대교 사이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아주 이 자매들 치고는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자매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하면서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 이는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일만 다 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억지로 그렇게 시키지 않고 정말 우리가 자원함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그처럼 소원을 두고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죠. 자기 좋을 대로 이렇게.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만 뒤틀리면 원망을 하고 시비를 하고 오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또 사도바울 형님이 이처럼 정말 어떤 일을 원망을 하면서 한다든지 시비가 있게 한다든지 이러지는 마라.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다 보면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러면 세상 사람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믿는 사람은 정말 너희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케 하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그래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하도 분란이 많이 나고 이상스러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걱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심지어는 어제 우리 이제 참 그 김용만 형님이 이렇게 유신진화론, 나는 처음에 유신진화론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겠어요. 유신진화론. 유신진화론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진화론 그러면 쉽게 알아듣는데 거기다 유신진화론이라는 말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인터넷에 봤더니 정말 참 가당치 않은 그런 이렇게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화론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창하게 붙여서 유신진화론, 말을 가라투하게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판이에요. 그게 우리 이제 사도 바울 형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와 같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그 감옥 안에서 이와 같은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란 말이 빌립보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 형님은 정말 감옥에 계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오늘 아침에도 차 타고 오면서 아내한테 한 말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걸 좀 이상하게 봐요. 이렇게 교통 신호등이 바뀐다니 그러면 그런 순간을 아차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좀 좋지 않은 말이 튀어나오고 그러면 꼭 지적을 꼭 받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요. 그럼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하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얼마나 잘 세워진 교회겠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 핍박에 의해서 떠나고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이해서 기도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서도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16절, 17절을 이렇게 보시면 참 이제 눈물 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16절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만약에 이게 수포로 들어간다면 그 말이죠. 수포로 안 돌아가야 할 텐데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정말 최종 날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나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 때문에 내가 자랑이 되고 나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나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자랑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저는 우리 대학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7절에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성금이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전제. 이 산제사로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피를 뿌린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피를 뿌린다. 그러면 순교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다. 정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순교 쉽지 않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님이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또 자기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것들이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가 이렇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는 정말 디모데를 피치 못해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보내야만 되는, 파송해야만 되는 것들을 지금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으로 들으면 디모데는 나와 함께 정말 이 아버지와 자식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내가 전한 나와 디모데와 함께 전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식시키는. 그래서 만약에 디모데가 가게 되면 너희들도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오는 소식은 내가 받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한테 보내겠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정말 디모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디모데만 한 사람만큼 신실한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은 나중에 보면 그럴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빌립보 교회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알아서 나한테 전해줄 사람은 디모데만큼 한 사람은 없다. 지금 그런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러니까 디모데만큼 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한테 보낸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정말 아버지와 자식과 같은 그런 영적으로 아주 끈끈이 맺어진 그와 같은 관계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얼마나 신임했는지, 또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정말 존경하고 따랐는지를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이제 그 말이 다른 사람을 못 보는 이유가 나와요.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여기서 그들은 디모데 같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디모데처럼 정말로 주님만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이속을 차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은 못 보낸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들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디모데와 바울과 같은 그런 관계로 이렇게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도 엄청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고 핍박도 많이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받았는데 디모데라고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엄청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이 디모데 가면 잘 하면서 정말 하나 될 것을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됨, 이 교회 안에 일치, 이런 것들을 지금 서두로 쭉 쓰면서 사장에 가면 아주 실토를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아마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재판을 사도 바울이 곧 받고 풀려날 것을 아마 이렇게 예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풀려나면 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빗대서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내가 내일 하는 일은 아마 재판을 속히 받고 풀려날 것을 아마 예감하지 않겠나.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지원해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이 풀려나면 내가 속히 너희들한테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디모데를 천거했지만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이 헌금을 모아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가 편애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수발을 잘 하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으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엄청 많은 그 병자들을 이렇게 낫게 하셨거든요. 엄청 많이 낫게 했어요. 이렇게 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만은 그렇게 허락 안 하셨어요. 뭐 이렇게 뭐 안수를 한다든지 기도해서 나았다든지 이렇게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나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사자란 말은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사자, 메신저라고 그러죠.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보에서 전하는 그런 자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아파 있으니까 아파서 하나님의 기도로 나았어요.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6, 27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한테 왔다가
아니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아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을 도우러 갔다가 아니 도우러 간 사람이 병 들었으니 얼마나 참 걱정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에바브로디도가 나아서 이제 빨리 너희들한테 보낸다는 이야기죠. 그게 보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를 따뜻하게 대라. 따뜻하게. 뭐 농땡이 치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사역 사도 바울을 도우러 갔다가 그냥 팽개치고 간 게 아니다. 오해가 될까봐 그렇게 참 동역자를 배려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왔다가 병 들었는데 나와서 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보내는데 이와 같은 자세한 말을 써서 보냅니다. 절대 에바브로디도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병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와서 가니까 정말로 따뜻하게 나를 대하듯 따뜻하게 대해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동역자를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낸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그 앞에서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하는 그 걱정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으니까 에바브로디도가 하면 아유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보내면 사도 바울 자기 마음도 기쁘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 마음을 사도 바울 자기도 기뻐한다. 그렇게 하면서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에바브로디도를 기쁘게 이렇게 맞아주라. 다른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살피려고 핑계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정말로 에바브로디도를 반갑게 기쁘게 영접하라.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와서 이렇게 자기를 열심히 도왔다가 병이 들어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사도 바울 형님은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를 도우러 왔다가 병 들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또 얼마나 걱정을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으니까 이와 같이 돌려보내면서 오해가 없도록 이런 편지를 쓰시는 우리 사도 바울의 형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마지막 절로 딱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처럼 신실하게 행할 때 사도 바울 형님이 다시 이렇게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는 디모데를 천국에서 다시 보내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으니까 다시 보내면서 이와 같은 편지를 써서 정말 성도들의 하나됨을 일깨우면서 정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이와 같은 마음 씀씀이를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제풀이를 맡게 된 박시영 형제입니다. 네, 1번 문제 볼까요?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2절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박스 안에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둘 셋.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네, 그러므로가 이제 앞장을 전체를 다 이제 받는 그 말씀이라고도 뭐 생각되는데요. 그 1장 그 후반에 가면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빚진 마음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좀 그 바울 형님께서 이게 일관적인 그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와 빌립보서에서 그 변함이 없이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빚진 마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파란 걸로 이제 해놓은 곳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약간 말이 무슨 뭐 이런 게 있겠어 이런 게 아니라 있지 않냐,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해석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 헬라어로 티스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무슨이라고 해석되지만 또 어떤 이런 것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이 저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뭐 저희가 공로로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빚진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거든. 2절에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빚진 마음, 네, 이런 것이 이제 조건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뒤에 보면 또한 교회가 다툼이나 허영이 없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2,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그죠? 더 나은 것으로 여기고 더 높게 여기고 이런 이제 뜻입니다. 자기는 낮추고 겸양적이고 겸손하고, 그죠? 그런 마음이죠. 나보다 상대는 항상 뭐 좀 배울 것이 그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자세로 먼저 접근하는 것과 뭐 나한테 뭐 가르쳐 줄 게 있겠어? 내가 뭐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있겠어? 라고 처음에 이렇게 맞닥뜨리는 것과는 그 이후에 각도가 점점 벌어져서 좀 큰 다른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교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은 그런 겸손한 마음. 네, 근데 겸손이란 말로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나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 먼저 더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적절한 단어들을 잘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2번 문제. 우리가 배우고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이제 5절에서 8절이 있습니다. 이제 파란 영역이 굉장히 많죠. 뭐 한두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고 종의 형체, 주인이셨던 거죠. 주인이신데 부리던 종의 모습을 갖추신 거고, 그것이 이제 우리 사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종이었는데 그 절대자이신 어떤 주인이 사람의 자기가 부려야 마땅한 종의 모습으로 낮추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을 위해서 자신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자신의 뜻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거고 복종했다라는 거죠. 네, 순종보다 더 높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배우고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네, 죽어야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죽어야 된다라는 것. 잊고 살죠, 그죠? 나는 어떻게든 기어코 살고야 내 이 틈바구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야 말겠다. 막 순간순간 그것이 이제 막 본능적으로 떠올라요. 근데 죽지 못해요, 정말. 이렇게 속상합니다, 정말. 근데 이제 저 모임이라는 게 참 좋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저는 못 죽었는데 다른 분들 또 이렇게 막 죽는 모습들을 가끔 이렇게 어렵게 찾아보게 되면 순간순간 그 말씀과 이렇게 딱 빗대어지면서 저게 죽는 거구나. 분명히 주장하실 수도 있고 주장하셔도 되는 모습인데도 그 순간에 이제 낮추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임의 유익성을 참 느낍니다. 이제 그런 모임에 제가 없이 그냥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참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일 텐데 참 모임의 유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인도를 좀 많이 다녔어요. 힌두권에 보면은 전혀 절대 그런 모습이 없죠. 왜냐하면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을 빌어서 그 파워를 빌어서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거든요. 인도에는 신이 3억 3천 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신이 3억 3천만 개. 이게 사실 무제한의 신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그냥 숫자로 병렬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럴 땐 이런 신, 저럴 땐 저런 신을 갖다서 내 신이 그걸 가능하게 했어. 근데 너가 그렇게 못하는 거는 네 신이 약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막 전달해 드리면은 복음을 전해주면 땡큐 막 이래요. 왜냐면 내가 알던 신 중에 너가 얘기한 신 정말 너무 강력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신을 알려줘서 너무 땡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황당하죠.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는 기조 안에 뭘 전해주면 그것을 겸양적으로 받고 뭔가 이렇게 배우려는 자세를 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데,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는데 실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면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 가운데 나를 복종케 하는 것이죠. 모임도 그러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양의 그 교회로 가려면 그 힌두교인들의 마인드가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3번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네, 마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빌립보서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히려 복종하시고 종이 되어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높여주셨죠. 우리에게도 그런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물론 우리가 그런 공로를 물론 바라는 것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나중에 얻을 것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당신은 본문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는가?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 참 바보 같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바보 같다. 그 역설적으로 정말 너무 바보 같잖아요. 톨스토이 문학을 읽어보면 이런 역설적인 그런 톨스토이는 그 자기가 그 정통파 기독교의 그 걸음을 걷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결국 그 쓸쓸하게 기차 안에서 그냥 혼자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근데 자기가 그려낸 소설 속에는 어떤 이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신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바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소설 속에 막 하는데 반대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야, 이렇게까지 바보같이 이런 순진무구한 삶을 산다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희생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무릎을 탁 치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막 세상을 뒤집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어리석으며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또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하면서. 근데 톨스토이가 정말 바랬던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찾을 수 없었던 그런 그 초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바랬던 것이 아닌가. 자기는 그것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하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은 자는 톨스토이인데 저희는 참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접하고 느끼고 함께 호흡하고 같이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정말 바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에 이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이런 자들을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그런 자들,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자들을 위해 그들이 알기도 전에 이미 그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속죄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삼아 주신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떠한 자격도 없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 그래서 제 이제 생각을 정리해 본 겁니다. 초월자에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아니고서야 스스로 죽음까지 불사 하나님의 행위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방법이 없다. 내 안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으므로 고개를 들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놀라움에 있지 않았고 그 어떠한 조롱과 핍박에도 묵묵히 바보같이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에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지체로서 주님 안에서 하나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나는 교회 안에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묵묵히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 바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묵묵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형제 지체들을 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4번 12절에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3장 20절 바로 다음 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 구원 취소될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경고한다. 막 이런 뜻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미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그럴 수는 없지만 돼지 새끼가 막 시궁창에서 막 굴르던 거를 막 깨끗이 씻겨가지고 자녀를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막 그 새 옷을 입고 막 시궁창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막 첨벙첨벙 지내는 모습을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간단한 너무 단순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뭐 거기에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뭐 비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란 글자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자녀된 삶을 누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옛 본성의 사탄 유혹에 넘어져 다시 시궁창과 같은 옛날에 대해 그때가 좋았지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신분에 맞는 더 가치로운 삶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진정 사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시궁창보다 더러운 과거로 돌아가 허우적되지 않기 위해 우린 두렵고 떨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께서 오시거나 할 그날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5번.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그래서 뒤에 이제 읽어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 다음에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 그들을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한다. 이렇게 뭐 이 말씀 가운데 같이 뭐 동의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번.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위에 이제 그 구절에서 그대로 제가 이제 위에를 참고하시면서 5번 문제의 답변을 그래서 13, 15절 정리해 봤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 된 지체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기장에 뛰는 선수로 왜냐하면 여기 다름질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경기장의 선수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경기장에서 다름질한 선수가 좋은 성적으로 결승전을 통과했습니다. 뛰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그 반칙 행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격을 당해요. 너무나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그 구원의 이야기, 결승점을 통과한다 만다의 어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통과를 했지만 정말 뭔가 이렇게 좀 떳떳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행위로 인한 그런 마음들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뛰면서도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경기를 치러야 하겠다.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그래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알아야 그 벗어남 없이 그 말씀 안에서의 그런 사랑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요즘 당신이 버려야 할 원망과 시비는 무엇인가? 저는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성급한 마음이 제 안에 있거든요. 제가 속이 좀 뭐랄까 좀 이렇게 간극이 좁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뛰는 게 그래서 피크가 좀 빨리 오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좀 있는데 그런 성급한 마음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좀 많이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 문제 17절 말씀의 의미를 적어보세요. 네, 17절 말씀이 뭐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때 나는 기뻐하고 너희의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스펜도마이라고 하는 현재 수동태예요. 그래서 가까운 시일에 바울 자신이 순교당할 것을 예견한 것이라고 이제
뭐 그런 말씀이라고 보이는데 바울 형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방방곡곡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들에 매진했습니다. 이런 수고에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성도들의 삶이 제물로 드려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 두 가지죠. 제물이 되어야 되고 또 제사가 돼요. 섬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그렇게 된다면 씨를 뿌리는 일을 맡은 농부로서의 바울, 우리 그 결실은 마땅히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농부의 희생은 좋은 결실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흐르는 물에 빵을 던지라 그럼 내가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일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뭐 받으시겠다 하는 그 뜻으로도 저는 뭐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채운 힌두인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랑의 일들을 행한다면 그 결실은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실 것이다. 네, 저렇게 생각했고요. 8번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예, 시간이 없어서 파란 글만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싸운 군사로서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입니다. 그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사였고 바울을 돕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대표하여 싸우는 군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성도의 예로서 영접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죠.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에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그 쓰리문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태국과 중국과 또 필리핀 뭐 이렇게 떠오르자. 그죠? 네, 그런 분들이 물론 대표적이겠고 저희 모임 안에서 수고하시는 지금 어르신분들, 장로님들 그리고 섬김에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손길들 다 하나님의 군사들이신 거죠.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됨을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인가요? 네, 에바브로디들을 보면서 얻은 교훈과 적용해야 할 것. 네, 빠르게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가 자신이 아니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매진했던 일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의 섬김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과 밖 어디서든 하나님의 군사이며 사자입니다. 누구보다 이 일을 완벽히 행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함께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드리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의 입신양명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서 사는 삶의 가치에 대해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농부로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린 섬김을 통하여서 얻게 될 영원한 가치에 대해 진정한 참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부하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끔 돼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우선순위를 둬서 가장 많은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마음이 있다면 교회 안에 그런 헌신과 재물을 투자하여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투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말 궁극적인 일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신 그런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고 또 나의 삶은 어떠한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합니다가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 앞에 귀한 제물로 제사로 정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심케 하시고 정말 운동케 역사하여 주시기를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그 정말 생각과 또 우리가 바라는 그 추구하는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에 정말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